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본문입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3년 제3차 특별 새벽기도의 오늘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을 만나는데요. 이번 특세 주제가 있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부르신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르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영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을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내용 그 자체보다도 이 부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부탁으로 우리가 글을 읽지만 이 말은 누구에게 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당부, 요청 등을 말하는 것이었죠. 새벽 예배 나오기를 부탁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말씀입니다. 부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권면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지켜라. 이것을 부탁을 지키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부탁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란 말이죠. 그럼 그 부탁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부탁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지. 그럼 알게 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내서 그것들로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탁,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으로 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제3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교회들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교회 이름으로 말하고 담임 목사 이름으로 말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면 사람의 사람이고 인자, 사람들의 사람이고 이걸 하늘의 목소리, 하나님의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를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부탁이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고 이것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였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방주를 지으라.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재료를 공급하겠다 라고 하면서 재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다른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것만을 가지고 온전히 준행하였다. 그랬더니 그게 방주가 되었고 나중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감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5날, 짧은 날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 모양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루어질지는 사실 우리는 미래의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예비함이 있을 줄 기대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았던 집이 어떤 모양인지 그 규모와 모양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제단을 쌓고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내 감정들을 만지시고 우리의 걸음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지나간 후에 그때에 그날에 우리가 예배함이 우리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부탁의 말씀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먼저 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의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망령되다라는 말은 이거 자 쓰진 않죠. 우리가 망령되다 옛날 말이기 때문에 망령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 이걸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서 풀이해 보면 불경하다, 이렇게 사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속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받아내는 걸 이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된 말, 그 다음에 나오는 헛된 말. 이게 뭐죠? 헛되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다. 공갈빵과 똑같다. 껍데기는 있는 것 같은데 툭 건드리면 속에 비어있는 그 공갈빵처럼 내용은 비어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주셨어요. 의가 뭐냐?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주셨어요. 딱 봤는데 내용이 몰라요. 단어는 아는데 그 소리는 아는데 의가 무슨 뜻인지 믿음이 무슨 뜻인지 구원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모르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걸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뜻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의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헛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자꾸 가르치려 들거나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왜 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바로 그렇게 했죠. 뭐냐면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걸 헛된 말이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선생이 되려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구원이 뭔지 몰라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라는 거죠.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선생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배우는 자, 제자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본질적으로 이 저변에 깔려져 있는 말씀의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주시면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험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진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더 큰 사랑을 갈망하고 그 확장되고 풍성한 그 마치 항해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정말 더 웅장해지고 거대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맞사오니 자기 한계 가운데 자꾸 갇혀 있어요. 그리고 왜 그걸 갇히느냐? 이걸 갖고 자꾸 가르치려 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생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배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깨닫고 저것을 알아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자들의 특징이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 신하, 족보 끝도 없다라는 거죠. 신하와 족보 이게
나타나면 결론 어디로 나가느냐? 자, 반론에 머물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변론과 반론에 머물게 있다. 이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철학과 관련된 거죠. 철학은 입장이잖아요, 입장. 이렇게 보는 것, 사람들의 판단,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그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입장들이 다르죠. 이것이 자기가 보는 관점, 저것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는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야지 계속 사람들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하는 것은 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말이야, 신앙은 말이야, 믿음은 말이야 이런 것이야. 겪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은 이야기잖아요. 남의 것이란 말이죠.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가슴이 덜덜덜 떨립니다. 손이 벌벌벌 떨려요. 그 감격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 그 크신 분을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했던 자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살아있음을 봅니다.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하단 말이죠.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하든 온전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답답함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경험해서 그의 빛을 증거하고 싶은데 차마 내 언어로 담아내지 못할 것 같아서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전달할까라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런 것이야.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거짓된 지식의 반론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피하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방법론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 섭리, 경륜을 바라보는 자들이다란 말이죠. 오른쪽으로 가야 맞다, 왼쪽으로 가야 맞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다 한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추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힐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틀립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겸손하게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철학과 변증이나 반론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를 내려는 시도예요. 내가 그만큼 지식적으로 뛰어나다, 그만큼 내가 온전하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명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위해서 엎드리라, 다 뭐와 관련됐습니까? 자기 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보여봐, 너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자꾸 드러내봐, 이걸 자꾸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 그냥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라. 이걸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누가 먼저 가나 앞서가나 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더 크신 우리는 바다에 던져졌다니까, 아니 우주에 던져졌다니까, 그거의 점에 보이지도 않은 그거에 불과해. 끊임없이 그의 방향을 향해서 모든 별들이 다 나선형으로 순환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태양계도 그렇고 지구도 나아가고 제자리에 멈춰서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어디론가 향해 쭉 나아가고 있다고 하죠. 이게 물리학자들과 지구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그 방향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빛을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그러면 뒤에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빛의 영광이 그의 인품에서, 그의 인격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빛을 내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고, 석천동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다라는 거죠. 오고 있는지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 서 있으면
진리 깃발 붙들고 하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 파수꾼같이 슬겨운 처녀같이 붙잡고 있으면, 빛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먼 날이 못되어 너에게 임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거대한 교회, 훨씬 더 큰 사람, 훨씬 더 웅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일로 특세를 하는 거예요. 더 커진 믿음과 더 커진 걸음과 더 커진 그 웅장함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믿음이 더 좋다, 이걸 다 했다고 해서 교만하게 할 필요가 없이 그저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아갈 뿐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세 내가 다 했어, 내가 그 자리 지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라고만 고백할 뿐이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서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은혜였습니다 말하는 자가 되게 있어. 내 지식도 아니었고 내 여신도 아니었고 내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하나님 깨우시지 않고 부르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왜 나를 주목합니까? 하나님께서 날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밥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 뿐이고 내가 거기에 잠깐 참여한 것 뿐이고 나는 점에 불과한 것이고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최종 목적의 결론이 뭡니까?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지냈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옥토교회를 향하신 이 미천한 자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먼지인데 감히 제가 우주를 품습니다. 지구를 품습니다. 세상을 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은혜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말할 건 없습니다.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란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그를 붙들어야 돼. 그를 붙들어야 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해. 은혜가 우리를 서게 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 얘들아, 하나님 붙잡자. 아버지 붙잡자. 그것이 너를, 나를, 우리를 살게 한 놀라운 생명과 힘이 될 것이다. 이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